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어제가 아닌 지난 토요일에 우리 미국 교회의 목사님의 따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주간에 제가 총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설교 준비도 해야 하고 또 여러 다른 일들도 있어서 리셉션은 참석을 하지 못하고 그냥 결혼식에만 예배당에서 있었는데 결혼식에만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결혼식을 갈 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이 미국식의 결혼식의 특이한 것은 들러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들러리들이 있고 또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는데 그날도 3명의 이 베스트맨, 신랑 등 이 들러리가 있고 또 3명의 브라이드메이드, 신부 들러리가 섰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또 한번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미국식 결혼에 언제부터 이 들러리라는 이 제도가 그런 풍습이 생겼을까? 그리고 맨 처음에 이 들러리들을 세우게 된 동기, 목적이 뭘까? 왜 세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본 중에는 제일 많은 들러리들은 한쪽에 5명씩 세워서 전부 10명이 앞에 서고 그 가운데 신랑 신부가 서서 결혼한 적도 있었는데 어떤 때는 이건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 결혼식에 들러리가 있고 그리고 어쩌면 그 숫자가 많을수록 마지막에 들어오는 그 신랑과 신부가 더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의 본격적인 입장이 더욱 빛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들러리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신랑 신부가 들어오기 전에 들러리들이 들어오면서 이 하객들로 하여금 이제 본격적으로 입장할 신랑과 또는 신부를 기대하게 하고 또 긴장감을 고조시켜서 정말 기쁨으로 신랑과 신부를 맞아들이게 하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랑이 입장하고 본격적으로 신부가 입장할 때 그들의 존재감이 훨씬 더 부각되도록 하는 그것이 들러리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도 어떤 의미에서는 메시아 되는 예수님의 들러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생일로 보아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더 앞서서 태어난 사실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앞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요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그 일을 요한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첫 번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전에 내게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고는 그 예수님이 나올 때에 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백성들에게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제가 몇 주간 하게 될 터인데 오늘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그 의미가 요한이 한 그 소개의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요한이 물로 주는 세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의 예비하는 작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요?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베푸는 세례였습니다. 회개하는 이 말의 뜻은 마음을 돌이킨다, 마음을 돌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준다 하는 이 요한의 세례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죄를 향해 있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래서 실제로 회개를 한 그 사람들에게 요단강 속으로 초대를 해서 거기서 물에 잠그는 또는 물을 붓는 세례를 주었던 그것이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의 병행부에 보면은 회개로 촉구하는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무리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뭘 할까요? 그때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세리들도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도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세례 받으려고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을 때 요한이 대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요한의 세례는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죄악되다는 사실과 구체적으로 그들이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으로 볼 때에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하는 것을 요한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가르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죄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요한의 고백이 자신은 실제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은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하는, 죄 용서함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정결케 하는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그 당시에 종들이나 하든 노예들이 하든 것처럼 그 지금 오시는 메시아의 신을 들어서 바치는 것도, 또는 신들매를 매는, 신발끈을 매는 것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역적으로도 자기가 주는 이 물세례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주실 진정한 세례의 예비 작업이고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짧은 말이지만 요한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는 구약적인 의미에, 지금 요한이 속해 있는 구약적인 의미의 정결함이나 죄 씻음으로는 여전히 구원과 거룩함을 주는 일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 씻음만으로는, 죄 용서함을 받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목적인 거룩한 삶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속해 있던 구약시대의 옛 언약과 이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새 언약의 차이를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옛 언약은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이기는 능력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의 한계였고 요한이 준 물세례의 한계였습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또는 이 부부 관계 속에서 또는 다른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많이 알려주고 지적해주면,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알게 되면 고칠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에게 야, 이거 틀렸다, 이거 잘못하고 있다, 이거 고쳐라, 그렇게 여러 가지를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잔소리인데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많이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잔소리와 책망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내가 잔소리를 많이 했더니 얘가 많이 달라졌다. 간혹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잔소리를 통해서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알려주면 고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큰 오산입니다. 때로는 지적당하면 더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서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또 한마디 걸치면 이왕 베린 몸, 이왕 그 소리 들었는데 뭐 이제 잘 보일 것도 없다. 아예 포기하자 하고는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에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고 바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잠시 마음을 돌이키고 바로 살기로 마음을 작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마음먹은 것을 지속하고 계속해서 열매 맺는 것까지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마음을 돌이키고 죄를 고백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돌이키고 작정하고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이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이미 회개한 죄를 또 짓고 그 지은 죄를 또 회개하고 그 회개한 죄를 또 짓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고 만약에 회개와 죄의 용서함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반쪽의 경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두 번째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중간에 다른 설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지만 만약 중간의 설명을 다 괄호 속에 넣으면 11절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아주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물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즉 예수님은 성령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또는 불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 원어를 보면은 어떤 것을 푹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가 이 밥토 또는 밥티조라는 이것이 헬라어 원어인데 그 의미가 푹 담그다, 완전히 잠기다 하는 뜻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여자분들이 김치를 담글 때 뭐 예를 들어서 배추나 소금을 다 다듬어서 씻어서 절이기 위해서 소금물에다가 아주 푹 그렇게 담궈서 절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소금기가 배추나 또는 무 안에 다 스며들도록, 완전히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잠그는 것처럼 세례의 의미는 어떤 대상을 무 속에다가 완전히 담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경우에는 그 죄인의 정결함을 위해서 그 죄인을 물에 푹 담그는 세례를 주었다면 예수님은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죄인을 성령에 푹 잠기게 하는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잠근다는 표현을 이미지가 아니라 마냥 물속에다가 세워놓고 거기다 물을 끼얹는, 쏟아붓는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요한은 그 죄인에게 물을 끼얹었다면 예수님은
그 죄인에게 성령과 불로 쏟아 붓는다는 의미입니다. 푹 잠그게 하든 위에서 쏟아 붙은 간에 이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성령과 불로 자기에게 세례를 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요한이 쓴 것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는 중에 승천하기 전에 사도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마가의 어머니가 소유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한 열흘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는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언했을 뿐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16절 7절 보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고 나면 자기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떠나가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욱더 유익하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그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것을 자기 자신도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성령의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붙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전에 자신이 통과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의 열매로 그 십자가 사건을 지나야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게 될 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아주 간절하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대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보혜사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약속을 하셨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제자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그날을 그렇게 바라셨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설교들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오순절에 오시는 성령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모든 열매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지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축복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적용되고 우리에게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오순절 성령이라는 그 패키지 안에 들어서 그 패키지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방 직장을 구해서 일하기 시작한 어떤 아버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는데 그 집에는 지금 아내와 아이들이 이 아버지가 일을 해서 빨리 주급을 또는 월급을 받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급을 받아야 지금 밀린 렌트비도 낼 수 있고 식구들이 먹어야 할 지금 그로서리도 쇼핑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옷도 살 수 있고 필요한 학용품도 살 수 있고 지금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급을 받아오는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2주간 또는 한 달이라는 기간을 일하면서 아무리 그 일이 힘들어도 빨리 그 노동하는 기간이 끝나서 드디어 주급을 받는 그날을, 주급을 받아서 집에 들고 들어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실제로 그 구속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더라도 빨리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의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다 이런 맥락 속에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아까 읽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의 성경 구절들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복음서의 성경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오순절 성령의 오심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오순절에 성령이 가지고 오시는 그 패키지 중에, 그 구원의 패키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정말 빠뜨릴 수 없는 것, 가장 본질적이고 모든 다른 축복들을 총괄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고 말하면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축복들이 내 것이 되도록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또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임없이 수분과 영양분을 그렇게 빨아올리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내가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성례와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이제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의와 나의 거룩함과 나의 능력이 내 신앙생활의 주된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내가 공급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한국에서 우물이 깊은데 거기에 물이 고여 있으면 두레박을 내려서 그 물을 끌어올려서 내가 그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공급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구속함과 그분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원의 공유가, 이런 영적인 교류가, 이런 커뮤니언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의 오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33년간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그분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성경을 보면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또는 밤이 맞도록 또는 그 바쁜 사역 중에도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시던 주님이 이제 지상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기 원하신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에게 충만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능력과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부르고 있고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열매였고 주님이 간절하게 기다리시던 본격적인 구원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오순절의 성령을 늘 의식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근심케 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